인사하실까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큰 두 가지 계명이 저희한테 있죠. 성도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변에 나온 대로 저는 이제 첫 번째 영적 성장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성장이 빠졌습니다. 영적 성장을 하는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입니다. 영적 성장을. 최근에 이제 7월 12일 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규 예배 외에 소규모 모임이나 또는 행사, 단체 식사, 그리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또 성가대에서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더라도 마이크를 쓰고 좀 잠잠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것도 참 제약을 받는구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는 또 벌금이 300만 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던 그쪽이 예전에 참 그리운 것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것들이 더 힘들다는 것들을 생각됩니다. 또는 이렇게 제가 일주일 또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반드시 처벌받지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7절에는 공법을 인진으로 신속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해. 아모스서는 어떻게 하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어떤 주제 말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참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상 2장 11절 몇 구절 단을 읽지 않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11절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들을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절 사무엘은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밭이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긴 사무엘.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2절입니다. 엘가나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9절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영적 성장인 주제로 이렇게 나누기로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암묵적인 그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떠한가요?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공고 속에서도 환경 속에 주저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성장의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로를 받아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공고, 환난, 핍박 이런 가운데서 그를 의로했던 건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3조밖에 안 되었던 그런 교회, 그들이 영적 성장이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까지 이르는 믿음이 그들에게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환난 속에, 궁핍 속에 끊임없는 이러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멈추고 있나요? 전쟁 속에서도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이는 태어납니다. 전차는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코로나19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걸로 인해서 그냥 멈춰 있어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가고 힘있게 전진해야 되지 않나요? 지난번에 한나혜가 기도한 마음을 토로해서 기도했던 것과 여러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 영적 성장과 그리고 나의 영적 성장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한 바를 한나는 실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시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뒤에 강도가 쫓아옵니다. 근데 앞길이 강이 있어요. 근데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건너면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고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돌길에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면 저의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막 흔들흔들어가지고 중간쯤 가서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게 하면 제 재산의 2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무사히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땡큐. 그리고 그냥 갔다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그 같은 서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원했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같이 한나의 그가 기도했던 그것을 그 자녀 사무엘, 어린 자녀 얼마나 자기에게 귀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같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죠? 사무엘상 1장 22절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제 영원히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한나는 믿음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젖대기 전까지 아니 젖을 떼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도 그는 한나는 오히려 사무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르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주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나는 아이를 낳기 전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리고 양육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를 티칭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며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숫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 한 과적 푸대를 해갖고 갖다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2장 18절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때 나이가 대략 한 15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의복, 출애굽기 28장 4절 9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들을 이제 옷을 입고 또 엘리에게 그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줍니다. 아마 그때도 이 한나는 사무엘의 그런 옷을 지어주면서 그의 영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양육하고 했던 3살 정도까지 길었던 저때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키웠지만 그러고 나서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매년 옷을 갖다 지어주면서 그의 육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이렇게 보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계시를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겨져 있고 암흑 같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자라는 것이 온전할까요? 쉽지 않겠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모이고 또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교제하고 해야 될 것들을 다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 주일학교, 하나님 말씀 교육, 학생일, 하나님 말씀 교육.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잠잠히 멈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있으려면 누가 있을까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등불 관리 같은 것들을 해야 되죠. 그 하나님 궤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교육,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영적 성장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엄마 한나는 멘토가 되었고, 그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이 사무엘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가치할 때,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정말 암울하고, 또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의 국가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국가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사무엘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게 사무엘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그 충성된 그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신 하나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사무엘의 영적 성장을 시켰던 하나님, 코로나19로 암울한 상황,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 성도님의 영적 상태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세상은 이와 같이 자녀들이 학원 가는 걸로 여러 가지 일로 이런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빼앗게 만듭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게 유혹합니다. 자녀가 교회 가기 싫다 하면은 그냥 놔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녀의 말에 기울이는 현 시대가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 교회 오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제약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한나는 그 마음속에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을 그 마음판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 시작. 또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습니다. 이 한나는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가 시간 될 때마다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졌습니다. 왜? 뭘 위해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 자녀를 이제 엘리 3살 후에 이제 엘리에게 보내갖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너희 자녀를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영적 아들이 누굴까요? 디모데잖아요. 그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네가 자라갖고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영적 성장 아닌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갖고 있는 소망을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적인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앉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던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엘리의 자녀들이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에 불량자라는 단어로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량자 행실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불량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 뭡니까? 하나님이 대적자, 배교자, 무가치한 존재의 불량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벨리알과 어찌 함께 너희가 같이 있겠느냐. 그렇죠? 믿는 자들이 같이 할 수 없는,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행실이 나빴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정반대로 그들이 자란 배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엘리란 제사장 앞에서 훌륭히 배울 수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삐뚤어갔습니다. 내 신앙을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삐뚤어갈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통해서 그 사원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요구하는 걸 보잖아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사원들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것이 하면서 요구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갑니다.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달라갑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니까 아니라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버렸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희생 제물의 기름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3절에 오면은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취하여 화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제사장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은가? 예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상의 예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희생제물 기름을 먼저 드렸던 건 하나님의 그 동물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1절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참 영적으로 그들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었습니다. 어떤 영적 능력들이 희박했겠죠. 근데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법규를 무시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그런 자녀들을 엘리 제사장은 제대로 그들을 치리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삐뚤어 나가게 하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우유부단했던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 2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러냐, 매를 때리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그걸 고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들은 한날에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무엘상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을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는 자녀들, 성도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하나요? 아니면 부모를 이기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명특한지 있잖아요. 뭘 요구해갖고 안 들으면 그냥 땅에 들어 놓아갖고 막 엉엉 우는, 공중 장소에서 막 그러는, 그렇지 않나요?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막 하는, 그칠지 모르고 울 분들. 그러면 부모가 이제 달래기 위해서 뭘 사주든지 뭐 하잖아요. 부모들에게 말대꾸하면서 자꾸 이기려 하는 마음들, 이건 죄성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잖아요. 이 아담에 물려받은 이 죄성, 아이들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어때요? 엘리의 두 아들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훗날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니까요. 부모는 관용과 단호함이 둘 다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관용도 있고 어떤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래라는 것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의 마음에 미래라는 것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때렸으면 부모가 해주니까 더 그러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의 자녀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부부나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그래요. 막 엉엉 울고 막 때렸으면 있잖아. 부모가 해주니까 부모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성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못 잡으면 어떻게 해? 이 아이는 크면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머리가 크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아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했습니다. 어려서 또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녀 영적 양육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도학교 학생이 모이는 것들 정말 힘들잖아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맡긴 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매년 옷을 만들어가지면서 그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체킹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서원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너의 사명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자녀의 사명인가요? 세상은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에서 영적 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구원받고 갓 태어난 아이들. 청년들아, 이제 자란 청년들입니다.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될 사명들. 아비들아, 어쩌면 장로와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초보자인, 초보 단계인 이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죄사함을 얻은 그들에게 영적 성장을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보면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수나 바람이 치고 그렇더라도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가르쳐야 될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8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 위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모두 다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떨까요? 그 아이들이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갖고 그들이 잘 자라갖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나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자가 되면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 29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들, 영적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위해서 성장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독수리를 새끼 때부터 병아리와 함께 키우면 어떨까? 그는 커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날아가지 못해요. 자, 이 컵 안에다가 컵을 들여놓고 여기다 벼룩을 놨어요. 그리고 컵을 이렇게 젖혀놓고 벼룩이 있어요. 그러면 벼룩이 얼마만큼 뜰까요? 이 컵 위까지밖에 더 뜰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성장과 하나님께 쓰임을 나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성장으로 해서 우리는 한나의 이 기도처럼 참 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나중에 메시아까지 이렇게 보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가 기도한 그 부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해서 얼마만큼 규모로 크기를 가지고 기도하나요? 그래, 이 아이는 이만큼만 자라면 돼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잘
크게 넓게 이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왜 성장이 중요할까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어때요? 근심할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이 자녀가 동등하게 자랄 때 자라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멈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이 다 평안하신가요? 그럴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심이 올 겁니다. 이 아이가 어디가 장애가 있나?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도 영적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근심하십니다.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옆에 보세요. 나무들. 이것도 자라잖아요. 그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거야. 죽어있으면 자랄까 안 자랄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죽을 때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어릴 때 곱게 세워줘야 됩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계기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니라.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잖아요. 성장해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포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미국 전 대륙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춰 기준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크게 의되게 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5장 12,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라. 어린아이 특성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스스로 못 먹어요. 그쵸? 같은 아이들 먹을 수 있어요?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먹여주고 자라게끔 하고 다 해주잖아요. 영적인 아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동해요.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심해요. 혹시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서 혹시 기복이 심한가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수준인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기복이 심한가요?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팩트, 하나님의 사실 말씀 안에서 단단하면은 그 위에 내 감정이 있더라도 어때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팩트는 위에 있고 내 감정이 밑에서 있다면 어때요? 감정에 따라서 막 내 상황,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같이 우리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요동이 심해요.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교만합니다. 배우려고 자기 특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있었고 배우려고 앉지 않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고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영적 재상제를 해야 됨에 불구하고 초보의 수준에 머물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갖고 이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태라면은 이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 단단한 좀 음식 좀 먹고 장성해갖고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밀크나 먹어야 되는 자 성도님들에게 매일 밀크만 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안 좋잖아요. 어린아이는 먹을 수 없으니 밀크 주는 거예요. 우유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주면서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래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단단한 음식 먹고 초보에만 머물렀다면 성도님들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견고한 진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신실하다면 어떨까요? 조용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라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장은 그렇습니다. 보고 가르칠 사람들을 보고 그를 이렇게 택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이렇게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가 나와 함께 있게끔 한다고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충성된 자이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생이 없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피조에서는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갖고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한 적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어때요?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잘해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 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내 안에 혹시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은가요? 그렇다면은 내 상태를 점검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할까요?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날 큐티만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내 삶에 다했다? 이것은 초보 단계입니다.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들을 누구에게 전하고 또 그를 또 통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를 가르치게 하고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이런 영적 대물림의 상태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양 공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었습니까?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습니까? 썩지 아니할 시입니다.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삶만 그냥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정상적인 휴식,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세전에 네이버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히브리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롭게 교제하고 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증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모,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상태, 현 주소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또 나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런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 신명이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이 좀 열매를 잘 자라갖고 성장해서 일꾼이 되게끔, 다른 사람을 또다시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가르쳐갖고 성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누구든지 갖다 내놓으면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좀 성장시키고 하게끔 하는 것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은 뭘까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비전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견고하게 서갖고 어떠한 바람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영적으로 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또 자녀에 대한 영적을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범세에 그에게까지 자라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암울한 시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나 그와 같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참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모이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현상들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잣대 안에서 참 저희 자녀들뿐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잘 자란 것처럼 주님, 저희 자녀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주님의 성숙한 참 범세의 그에까지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게 하시네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